예수님께서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여더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그 간절한 열망을 드러내실 때 표현들을 이렇게 몇 번씩 반복하였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주님은 너무나도 원하고 또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이 또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이 성만찬과 세종예식과 관련된 여러 말씀들을 보면은 주님께서 주신 부서진 빵과 그리고 잔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희생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용서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그 빛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의 열매가 담겨져 있고 환난 가운데 주어질 위로와 힘 그리고 남은 자손의 사명 그리고 궁극적으로 재림의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념해야 할 그리스도 그 자체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방금 살펴본 그 영상처럼 조용하고 엄숙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체에 어떤 배경음악은 없겠지만 오르간이 흘러나오고 성스러운 음악이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고 또 잔을 나누시는 그런 모습이 상상되죠. 그 모습을 그린 아주 유명한 예술 작품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입니다. 아마 이 장면을 그린 여러 작품들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로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께 뭔가 이렇게 손가락을 주면서 막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들끼리 뭔가를 가지고 격하게 이야기하고 혹은 논쟁하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만찬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시끌시끌해 보입니다. 예수님 중앙에서 침묵을 지키시면서 뭔가 고뇌하시는 그런 모습이 또 보이고요. 이 만찬에 예수님께서 던지신 화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계셨고 제자들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제자들은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너냐? 넌 것 같아? 난 아니야? 난 절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처음에는 서로의 가진 정보를 주고받다가 점점 거기에 감정과 감정이 쌓이고 그동안 쌓여왔던 여러 가지 서로에 대한 그러한 오해와 선입견과 감정이 대폭발하면서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고난 받기 전 가장 영광스럽고 성스럽고 거룩해야 할 그 순간 그들은 무엇했어요? 싸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이 싸움이 처음 벌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수도 없이 벌어진 싸움이 지금만큼은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장면에서조차 그들은 싸운 것입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그들은 싸웠습니다. 이 시록을 보면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이미 무엇으로 가득 찼어요? 적개심으로 가득 찼다. 잔치가 있을 때에는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으며 이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물 항아리와 대야와 수건이 그곳에 있어 발 씻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누가 없었냐면 종이 그곳에 없었어요. 제 아들이 이 일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최소한 서로에 대해서 못할지라도 누구 발은 씻기려고 했었어야 돼요. 예수님 발은 씻겼어야 되죠. 제 아들은 모두 자존심이 상할 그 종의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서로 봉사하려고 움직이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고하신 그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이렇게 수선할 수 있었을까?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한 이가 섞여 있는 식사. 너무나도 서로에게 불편한 식사였습니다. 누군가는 앉아야 했던 이 자리, 뭘 먹었기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불편한 식사 자리를 가지신 적 있으십니까? 나와 함께 앉은 테이블에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 나와 다퉜던 사람, 집안의 원수, 이런 사람 같이 식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제가 친구와 함께 결혼식장을 갔는데 이 친구가 저와 함께 사진도 다 찍고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저를 끌고서는 결혼식 그 식당의 가장 구석탱이로 저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먹고 나가자고. 왜? 나는 맛있게 먹을 건데 왜? 전 애인이 보인다고. 빨리 먹고 가자고. 그 결혼식장의 식당 그 분위기 자체가 그에게 정말 불편한 자리가 된 거죠. 빨리 회피하고 싶고 나가고 싶은 자리가 된 거죠. 그곳은 우리의 지인을 온전히 축하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결혼식 마치고 올라오는 그 신랑 신부를 맞이해서 정말 축하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서 끝까지 기다렸다가 밥 먹으러 간 자리였는데 그거가 뭐예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죠. 그런 자리에서 정성껏 마련된 식사와 그 식사에 담겨진 의미와 그 자리를 마련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은 무엇을 할 수 있으셨고 무엇을 하셔야 하셨을까요? 주님의 선택은 내가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우주의 통치자께서 인간이 베풀어야 할 그것, 그리고 인간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할 그것을, 심지어는 인간 가운데서 가장 낮은 종들이 해야 될 그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 자신의 몸과 마음 모두를 그들에게 드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동안 주님께서 자신을 주신 두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였냐면 그분을 배반하기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예수님과 피로 마음으로 언약해야 됐던 그가 돈을 받고 사탄의 마음에 이끌려서 제사장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시대의 소망 76장을 보시게 되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이 사람은 물질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해요. 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이와 관련돼서 눈이 밝은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인정 욕구가 강하고 세속적인 야망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야망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이 세속적 유익보다 영적 유익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답답했어요. 자꾸 평안, 화평, 만족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삶이 확 달라지고, 그렇죠? 정복돼야 될 대상들이 내 나라에서 쫓겨나고 이런 것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얘기하시니까 이 사람은 답답했어요. 셋째로는 이 사람은 자신의 자질은 높게 평가했고 동료의 능력은 열등하게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세요.
실제로 유다는 제자들에게 몹시 존경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기는 실패를 모르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냐면 자신 때문에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공동체의 짐을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없으면 이 공동체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정한 공동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의 눈에 제자들은 행동 하나하나 말하는 것, 그 속된 말로 꼬라지가 다 마음에 안 든 거죠. 아유, 저 어부 출신, 내가 그렇게 학교 다니고 학위 딸 때 저 바다에서 일한 저 어부 출신, 세상 물정 모르고 교회 실정 모르고 예수님 뭘 하려는지도 모르고 저런 말들을 하고 있나라고 답답하게 보았어요. 시대 소망에서는 이 사람은 비평과 비난의 성질을 지닌 사람으로서 그들 중 누가 제일 큰 자가 될 것이냐는 분쟁은 대체로 유다가 일으켰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분열과 분쟁이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유다는 겉으로는 주님께 복종했어요. 누가 봐도 제일 잘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보여졌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자신을 더 신뢰했어요. 유다는 자신의 어떤 의견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받아들인다면 많은 것이 성취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께서 더 잘 사역에 임하실 수 있고 그분의 사명을 이루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께 좋은 조언을 드리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누구를 신뢰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느낌을 신뢰했어요. 자신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 것이요.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다가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외면되었고, 회개의 기회들을 놓쳤고, 양심이 완전히 죽어버렸고, 마침내 그의 마음은 사탄에게 향하여 완전히 열려진, 자신이 옳은 일을 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마음은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된 그런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뒤늦게 깨우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 대해서 시대소망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판자를 어떻게 하지 않으셨다? 책망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고 그의 자복 역시 뉘우쳤다는 그 기록에서 느껴지는 그 유다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부인한 일에 대해 마음을 찢는 깊은 슬픔을 느낀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죄에 대한 공포심과 장차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의 가책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임을 아셨다. 이건 누구의 판단이에요? 내가 정죄받을 것이고 공포 가운데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본인의 생각이죠. 내가 그럴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죠. 본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을 내린 겁니까? 심판을 내린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그를 바라볼 때도 예수님께서는 정죄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측은한 마음으로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런 그가 배반하기로 선택했을 때에도,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 난 뒤에도 그분은 여전히 죄인을 향한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이전처럼 그분 자신을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분 자신을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쥐고 있었어요. 자신을 쥐고 있었어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측은한 마음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이 해석하시는, 주님이 먹여주시는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럴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신뢰했어요. 결국 절망적인 순간 다윗처럼 회개하고 용서받고 영원한 삶을 다시 한번 보장받을 수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기회의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여겨졌고 그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끝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여전히 사탄과 나 자신이 만든 죄된 생각과 판단, 그리고 감정과 욕구들을 계속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은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제 곧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내 죄가 그분의 고난을 이끌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쥐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죄가 만든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부정적인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배반하기로 선택한 나에게, 여전히 배반하기로 선택하고자 하는 여전히 그것을 놓지 못하고 쥐고 있는 나에게 여전히 그분 자신을 주시는 그분의 은혜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고 있다 하여서 만찬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의 만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를 계속 붙잡는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길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길은 다음이 있는 길입니다. 희망이 있는 길입니다. 영원히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길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주신 또 다른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자신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 자신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너를 완전히 공개하여서 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자 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하였어요? 기도하였어요. 주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간구였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돌이킨 후에 이렇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너도 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에서 돌이킬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충성하였다고 결심하였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늘 나아오기 때문이에요. 주님 가장 가까운 곁에 늘 머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그는 자신하였지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기로 결심하였지만, 그분을 배반하기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시험이 오게 되었을 때 그는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며 다른 이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보아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라고 하였다. 그때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베드로는 악을 계획하지는 않지만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주님에 대한 진심은 있지만 자신에 대해 너무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계속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죄된 본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방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결심은 강해요. 마음에 우러나오는 결심들이 매일매일 솟구쳐요. 그러나 실전을 마주하면 금세 흔들리는 사람이죠. 우리가 들은 대로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바로 적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저희 소그룹에서 방금 토의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탁 공격을 했을 때 어때요? 유순한 대답이 나오나요?
저희가 다 공감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운전했을 때. 운전했을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홀로 운전대에 내 차 안에 있을 때 뭔가가 탁 끼어들면 어때요? 그 사람은 듣지 않을지라도 나오죠. 뭔가가 나오죠. 그래야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잘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인간의 연약성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졌던 다윗도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졌지만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온유함의 사람이라고 일컬었던 모세도 분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모두 넘어졌던 사람들이고 넘어질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정말 직전, 가장 직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도 어떻게 했어요? 아주 편안하게 누워서 잤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참 마음이 아프죠.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어떻게든 깨어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거죠. 근데 뭐가 안 따라줘요?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시간 안 졸고 싶은데 자꾸 뭐가 와요? 잠이 와요. 자야겠다고 생각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잠이 와요. 우리 모두는 이 하나의 배터리와 같습니다. 근데 각자의 배터리의 성능은 다 달라요. 육체적인 체력, 영적 체력, 감정의 체력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배터리가 다 성능이 다를지라도 배터리는 결국 어떻게 돼요? 닳아요. 방전됩니다. 언젠가 이렇게 위험 신호를 보내요. 요즘 여러분의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이 연말의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입술 부르트신 분 많더라고요. 저는 안 부르트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위로를 얻었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녁에 이제 잠자기 전에 와이프와 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휴대폰 보고 있다 보면은 둘 다 휴대폰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깜빡거립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야, 우리 상태 같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충전기에 그 휴대폰을 딱 꽂고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나면 휴대폰은 몇 %가 돼 있어요? 100%가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왜 100%가 안 돼 있을까요? 나는 왜 여전히 빨간불일까요? 결국 우리의 배터리는 반드시 닳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휴대폰의 배터리가 다 되었으면 그 휴대폰은 이제 쓸모가 없는 것입니까? 버려져야 될 것입니까? 그 빨간색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도 서로 충전해 줄 수 없는 그것, 아무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분이 직접 나서서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충전기를 꽂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연약성을 아셨고 그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직접 우리의 더러워진 발과 마음과 굳어버린 그 심령을 충전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충분히 씻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만이 너를 깨끗게 해줄 수 있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만이 너를 충전시켜줄 수 있어. 나만이 너를 일으켜 세울 수 있어. 나만이 너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거야. 너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이 종의 길이든 갈바리의 길이든
나는 그곳으로 기꺼이 갈 거야. 그것이 주님의 무릎 꿇으심이었습니다. 주님은 곧 배반할 유다에게도 곧 넘어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그분 자신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두 부류 중 어느 하나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지금도 뭔가를 쥐고 있고, 어쩌면 우리는 이 만찬이 끝나고서도 쥐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만찬이 끝나고 우리가 정말 새로워짐을 경험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할지라도 우리는 또 누구를 배반할 수 있어요? 주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배반이라는 죄악을 여전히 움켜쥐고 있고 금세 죄에 넘어질 사람들인 우리 모두를 위해 주님은 이 만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분 자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자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잘 왔다. 나에게로 다시 왔으니 이제는 나 다시는 떠나지 말라. 혹 나를 팔지라도, 나도 모르게 나를 부인할지라도 다시 나를 찾아오라. 나는 그때도 너의 발을 씻겨줄 것이고 그때도 나의 몸과 피를 너에게 줄 것이니 나를 떠나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을 기념하는 이 귀한 예식을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악한 것들과 내 삶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문제들과 불확실한 것들이 주님 안에서 씻겨지고 충전되고 주와 함께 새롭게 영혼을 향해 출발하는 귀한 예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이, 그리고 매일의 아침과 매일의 저녁이 주님과 만찬을 나누는, 주님에 의해서 내 발이 씻겨지는 그것을 내가 끝까지 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받고 변화된 믿음의 조상들의 그 귀한 변화는, 그 삶의 전환은 우리에게 호소해 줍니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때에 떠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당하는 것과 궁핍과 박해를 당하는 것과 곤경을 기뻐하니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으로 인해 강하기 때문이다. 함께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모범은 성만찬 예식에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것을 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 경우에 참여시킬 것인가를 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아니셨다. 비록 부적당한 마음과 손이 의식을 집행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자들을 섬기려고 그곳에 계신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오는 모든 사람은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제 세종예식을 진행하고 성만찬을 진행하겠습니다. 서로 씻겨주고 서로의 손을 통하여서 떡을 받고 잔을 받으시겠지만 주님께서 오늘 나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간 되고 남은 삶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에 벅차오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